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준비한 자는 환을 면한다. 오히려 준비한 자는 복된 결과에 이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복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근간에 뜻밖의 중동 지역에 비가 많이 왔죠. 태풍과 더불어서 비가 많이 와서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심지어는 유럽 쪽에도 그동안에 아주 말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은 비가 그렇게 적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사막 땅이라 그렇게 알잖아요. 뭐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말이죠. 이런 나라들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마르고 말라서 결국은 이제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댐을 어쨌든 물을 저장해지고 살아보려고 댐을 막아놨는데 이 댐이 7, 8년 전부터 뭐 이상한 징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댐이 뭔가 위험한 징조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뭐 설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그 나라 살림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마치 야당 여당처럼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바람에 댐이 자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것이 7년 8년 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8년. 물론 그 전부터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 댐이 이상이 왔을 뿐이고 7, 8년 전에는 그 전부터 이상이 왔죠. 그 전부터. 계속 이상이 왔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놔두세요. 놔뒀는데 결국은 이번에 비가 그냥 갑자기 그쪽 중동 지역으로 많이 온 거죠. 많이 와가지고 그 댐이 터져버린 거예요. 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2만 명 이상이 죽고 그냥 모래더미에 다 깔려가지고 뭐 앞에 바다에 다 묻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신을 10,000명, 몇천 명까지 이렇게 찾았는데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대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대. 다 덮어버렸어요. 분명히 징후가 나타났어요. 피하라. 이 댐을 고치지 못한다면 또 댐의 물을 미리미리 좀 빼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계속 방치하고 뭐 괜찮겠지 안일 무사주의로 괜찮겠지 놔둬버렸는데 결국은 터져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 도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원이 이 도시 안에만 한 5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5만 명. 군 쪽으로 나머지고 그렇게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냥 쓸어버리니까 그 안에 한 반 이상이 남은 시민이 여러분 반 정도가 여러분 죽고 없어져 버렸다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일이. 이게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우리 남원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만 몇천 명이 죽고 없어져 버렸다. 여기에 요천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근데 미리 그 징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건강을 주의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늘 생활 가운데에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국 준비한 자는 복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주님을 아는 자는 대단히 많아진다. 온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여러분 지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쿠웨이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에 이북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온 세상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분명히 열 처녀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열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헬라어로 모라이라고 모라이 태만하다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냥 태만한 거예요. 늘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그런데 반면 슬기롭다라는 말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포로니모이라고 그래요. 포로니모이. 이 말씀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말은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이 깊어져요. 우리가 아까 반대로 태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마음을 품은. 기름 채워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요. 희락의 열매를 맺는 자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요. 참고 견디는 열매를 맺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것들을 삶에 있어서 자꾸 마음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채워가는 사람. 자꾸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포로니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모라이라고 그러죠. 모라이 태만하고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생각 없이. 껍데기만 등만 왔다 갔다 하지 등 안에 기름을 채울 줄을 몰라요. 기름을 채울 줄 몰라요. 말세에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형식으로는 다니지만 등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등불 안에 거기다가 기름 채운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는 반반이에요. 반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뭐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00만도 못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를 통하여 많이들 떨어져 버렸대. 많이들. 이제 교회에 못 다니겠다는 거죠. 코로나를. 이런 형편이 되었다.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등불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 사정에 매여서 형편에 매여서 기름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안 채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여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1년, 2년 세월이 흘러가죠.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나팔이 울려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참고 견디는 주 안에서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은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마음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채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를 섬기는 마음. 주를 섬기는 가운데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이런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울 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은 모라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미리미리 요즘에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방에서는 다리가 오래돼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비도 없고 점검을 해도 또 고칠 수 있는 보수비가 없대요. 지방 이 다리들은.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서울 같은 데는요,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공단이 있는 그런 도시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리들을요 늘 검사를 하는 거야. 남원도 물론 검사하지만 검사해지고 조금만 이상이 오면 다리를 전부 보수해버려요. 여기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멀쩡한 다리 놔두고 그냥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환을 면하는 거야.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에이 괜찮겠지 뭐. 태만한 거예요. 그게 모라이.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별일이 없을 거야 라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거야. 아 이거 지금 우리가 거기 신경 쓸 때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러다가 큰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풍백화점이요. 그것이 성수대교요. 그것이 성수대교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준비 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다가 이렇게 큰 환을 당하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까 포로니모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의 뜻을 준행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따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안으로, 겉으로는 몰라요. 이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그 안으로 얼마만큼 안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가느냐는 거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추석인가 봐요. 아직 추석 좀 남았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아마 추석 전에 자식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지요.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포라이모이, 슬기로운 자, 기름 채우는 자. 여러분 이런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련한 이 모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미련한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경의 많은 곳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예수 믿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치 못한다. 여기에 구원을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요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차이가 납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잔치자리에 참여케 해달라고 주여 주여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악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너는 결코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버려둠을 당한 자와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요. 그 잔치를 우리가 아는 천년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의 천년인지 어쨌든지 천년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이게 놓쳐서는 안 될 잔치거든요. 놓쳐서는 아니 될 잔치예요. 이게. 숫자적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 2년의 개념에 그런 숫자를 본다면 천년이요. 천년. 천년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천년의 잔치자리에 참여치 못하여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때서야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천년의 차이입니다. 이게 잔치와 잔치에 참여치 못한 자예요. 참 오늘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더군요. 요즘에 뻑하면 5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집은 5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우리 집은 너희예요. 근데 5이 어제 지금 뉴스 나온 것은 김포에서 그랬다 그러죠. 서울 김포. 5. 저번에도 또 5. 그동안에 엄마와 2 딸이 어디에서 그렇게 자살을 했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심심찮게 5명이요. 5명. 5명 있는 가정 조심하세요. 웃음의 말이지만 어쨌든지요. 참 이거 난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못 먹어서 자살했어 지금? 먹었잖아요 다들. 잘 먹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 못 입어서 자살했나? 아직 안 추운데? 못 입어서 여러분 자살하나요? 헌옷 수거하는 데 가면요 엄청나게, 특별히 아파트 같은데요, 조금 큰 도시 아파트에 헌옷 수거하는 데 가봐요. 이불이고 무엇이고 그냥. 우리 집 이불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아파트에 그 수거하는 이불 수거하는 데 가봐요. 아파트 멀쩡한 이불들이 막 나와요. 이불 나와요.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요 나라에서 달달이 쌀도 갖다 줘요. 쌀도 갖다 줘요. 못 먹어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요 못 먹어도 안 자살했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학교 가면요 도시락을 못 사간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수돗물도 아니요. 그때는 그냥 산골짜기 물 그냥 이렇게 정수해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정말 물로 배를 채웠어요. 누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물로 배를 채웠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물로 배를 채워서 물로 뛰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우리 집이 그래도 어렸을 때 괜찮게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나 아주 어렸을 때는 괜찮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방이 12개였어요. 내가 태어난 집 방이 12개였어요. 아무리 방이 작아도 방이 12개면 적지 않는 집입니다. 창고방, 우리 본체집 방, 또 다른 위에 또 별채방. 그러니까 12개 되더라고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 돈깨짝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돈깨짝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갖다가
뭐 사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작 학교 다니면서는 아유 그냥 계속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남한테 맡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남들이 다 뒤에서 빼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뭐 회계장부인 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발소, 양복점, 농공장, 배사업, 배는 무슨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배인데 아니 사람들이 타고 그냥 저 강원도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대. 배를 맡겼더니.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물배를 채웠어요. 물배를 채웠어요. 정 배고팠어요. 집에 오면 보리만 삶아놔가지고 한 번 삶아놓은 밥 있잖아요. 보리만. 그걸 바구리다 해가지고 딱 걸어놨어요. 부엌에. 그러면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리도 그렇게 먹었어요. 보리 삶아놓은 것도. 저 정말 배고팠어요. 저 어렸을 때 등치가 좀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작아졌지만 제 보니까 한 4cm 이상이 작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4cm 이상 키가. 왜 그러냐니까 허리가 이렇게 협착이 되고 이거 오그라져서 그런데 아무리 허리를 펴보려고 해도 키가 안 커지더라고요. 4cm 이상 작아졌어요. 배고픈 시대. 여러분 그래도 사람 자살 안 했어요. 정말 배고픈 사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노수저 있잖아요. 노수저를 이만큼 우리 집에 다른 건 뭐라도 넋그릇은 많았고 노수저는 많았거든요.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세상에 넋그릇은 한꺼번에 못 돌아가니까 수저를 갖다가 이렇게 한 움큼을 짚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 안 갔어요. 다시 말하면 자살 안 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요즘에는 먹을 것 많아, 입을 것 많아, 덮을 것 많아, 방도요. 시골 가봐요. 빈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김포에서 자살을 해요? 남원에 와서 살지. 이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사냐? 힘들다. 그래서 죽어버리자 그냥. 요즘에 대부분 도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게. 가난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열심히 살아봐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요.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셔요. 아무리 재난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 생활 핑계대고 형편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반심 쓰는 거예요. 아니 아예 태만하는 거예요. 뭐 괜찮겠지. 안일 무사주의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사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이사야에서도 저희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앞마당만 땅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왔다 갔다. 등은 있지만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없는 사람이야. 바짝 마른 사람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등만 들고 다니지. 등만 있을 뿐이지 등 안에 채우지 않아. 정작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등은 별로 크지도 않고 별별 없었는데 등 안에 기름을 참 충실하게 잘 채우는 그런 신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에는 하나도 안 채워. 등은 안 채워. 그냥 껍만 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껍만. 예, 등만. 등불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유형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등에만 치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등도 등이지만 안에 내실적으로 등에 기름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또 추석 이제 주간이 돼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봉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떡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맛있는 떡 제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이 맛있게 짜장밥을 하셨는가 봐요. 네, 짜장밥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상을 내려서 상을 닦고 이렇게 수저를 다 정성껏 놓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 점점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때 당장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마음, 이런 정성의 마음은요. 어디서 빌릴 수가 없어요. 빌려달래. 그것 좀 빌려달래. 어떻게 빌려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빌려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빌려줘요? 이건 여러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양도,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때만이 내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내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재난이 많은 세상이 되면 자기도 영적으로 조는 세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조는 자기도 등불이 꺼질까 싶어서 이건 누구에게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카드는 빌려주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카드 막 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기름은요 빌려줄 수가 없대요.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름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름을 채우자. 찬송할 때 우리는 잘하잖아요. 기름을 세워라 계속해서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는 바닷물도 저렇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도 그래요. 유럽은 유럽대로. 한국도 여러분, 한국도 원자력 발전소 앞바다에 있는 건요 먹기가 꺼려요 지금.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가 계속 나가거든요. 정화됐다 그러지만 거기에 방사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방사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마구잡이로 30년을 그 오폐수를 방사선 오폐수를 막 버린다 하잖아요. 이제 바다에다가. 어떻게 이제는 바닷것을 먹고 살아야 될지 이거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랬어요. 아이고 이제는 메기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송어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남은 미꾸라지가 앞으로 미꾸라지 당이 더 잘 되겠다. 이 웃음의 말이지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바다가 썩어버렸어요. 남극도 북극도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북극에요. 아예 펑크가 나 있대요. 공중에 이게 하늘 세계를 보면. 그래가지고 올겨울에 갑자기 우리 한국에는 냉기가 찬바람이 갑자기 올 수 있다. 혹한기가 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한기가. 영하 20도 이상으로 막 추위가 올 것이라고 그런 예보도 하더라고요. 산을 가봐도 그래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약수라 그래가지고 약수 산골짜기 골짜기에 이게 샘물 약수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뭐 전주에
전주 입구에 가면 약수터 있잖아요. 끝이 없이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하고 막 통에 물을 받았어요. 순창이도 가면 강천산에요. 그 약수였어요. 정말로 그냥 광주에서 순창까지 와서 물을 받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디든지 이제는 약수 받아 먹기가 힘듭니다. 오염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오염이 되어 땅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비닐을 태우고 해가지고 그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비닐의 그 독성이 전부 또 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정수하지 않으면 백두산이나 혹시나 모르고 한라산이나 모를까 이제는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약수터 물을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원의 약수터 물을 어땠어요? 양림단지에 사람들이 많이 땄어요. 요즘에는 못 먹게 딱 막아버립니다. 먹지 못합니다. 오염돼서 못 먹는다. 온 세상이 이제는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썩는 것 중에 가장 썩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자꾸 썩고 있어요. 끔찍해요.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런 가운데 주 앞에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말이에요. 이런 마음, 이건 누가 누구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 마음은 양도를 못해요. 형제들도 양도를 못해요. 부부간에도 이 마음 빌려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충분하니까 당신에게 이 마음을 줄게.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토록 내 자산이에요. 예, 주를 섬기는 마음은 내게 영원토록 나의 자산이, 영원토록 생명적 자산이라고 말이죠. 빌려줄 수도 없고 누가 도둑질 해갈 수도 없어요. 이건 도둑질 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냥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 이 마음을 우리에게 채우지 아니하면 다음번에는 여러분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네요. 어제 의료원에서 머리 치매 오는가 안 오는가 MRI 촬영을 무료로 하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부터는 뭐가 이게 딱 생각의 깊이 생각하면 생각이 잘 되는데 그대로. 근데 순발력 있는 생각 있잖아요. 순발력 있는 생각은요 올해부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순발력 있는 생각은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보다. 순발력 있는 생각.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그래요. 순발력 있는 생각은 그냥 깜깜해져 버려요. 깜깜해져.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순발력 있는 생각. 여러분, 이런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허리에 협착이 오기 시작하면요, 허리를 굽히려고 해도 쉽게 굽혀지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 유한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때가 되면 허리가 내려앉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무릎도 모든 관절이 다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지금 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채워가라. 이걸 채워놓으면 이 채우면은요,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녹도 나지도 않고 벌레도 없고
점도 먹지도 않고 이건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얼마나 주님이 깊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쳐버리는 자는요, 이 마음을 놓쳐버리는 자는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온다. 후회할 날이 온다. 그래서 인생은 기회라는 말씀 드렸어요. 젊었을 때의 기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시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예,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볼 걸. 내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렇게 좀 살아볼 걸.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후회를 해도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도 이미 기회는 여러분 뭐 버스가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서 버스가 설 수는 있어도요. 인생의 기회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서질 않습니다. 누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청춘을 돌려다오. 네? 청춘을 돌려다오. 어떻게 돌려줘요? 어떻게 돌려줘요? 성가대에 앉아있을 때 열심히 좀 성가 좀 안 빠지고 참여할 걸. 예. 강변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예, 지금 교회들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져 가고 있다 그랬지만 저는 우리 강변교회가 말세가 되면 분명히 부흥될 교회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방금 찬양을 앞에서 우리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이때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이때다. 조금만 더 나이 들어봐 못해요. 이제는 못해요. 목이 갈라져서 못하고 성대 조금만 하려면 성대 결절이 와서 성대가 말라가지고 못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때는 내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서로 그냥 치열하게 서로 하려고 그래. 나 같은 정도의 어떤 음악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예 서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 때 하자는 거죠. 내게 건강이 있을 때 하고 내게 젊음이 있을 때 하고 하나님이 내 때를 주셨을 때 이 때를 붙잡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하자. 이 기회 지난 다음에 아무리 손을 흔들고 나 좀 잡아달라고, 나 좀 태워달라고, 나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때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 기회는 그에게 다시금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지선 전도사인지 지선 교수더라고요. 지선 교수도 되고 뭐 교회에서 지휘자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때 아마 잠깐 뭔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 몰라요. 내려갔던가 봐요. 조금 아래 1층으로.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안내장이 왔어요. 지선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변교회에 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지선 전도사의 간증도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에요. 이름이 선을 이루는, 선으로 나갈 수 있는 이을치, 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이번 지선 전도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제가 뭐 언제 우리가 지선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올 걸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예를 통하여서 느닷없이 지선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애지가는 교회에 미리미리
예약이 안 돼 있으면요, 지교회에 못 간답니다. 바빠서 그렇게. 그런데 뜻밖의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선, 내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때 월차 좀 내시기도 하고, 나 월차가 무엇인지 연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그런 걸 해봤어야지. 월차도 내보시고 또 연차도 내보시고, 어쨌든 이제 안 되면 휴가라도 내시고. 10월 12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막 쫙 정읍에서도 목사님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요 막 그냥 다 간다고 온다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그냥 3층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기 꽉 차가지고 말이죠. 평소에 우리 그 노예 모임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이번에 지선 전도사가 오면 한 100명이 넘어갈 거로 합니다. 100명이 훨씬 넘어가면 여기 교회 본당이 꽉 채워지고 저기 3층에 양쪽에 꽉 채워지고 말이죠. 선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을 것으로 압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도 그날은 한번 어찌든지 참여해 보려고, 참여해 보시려고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그래요, 준비한 자는 복을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영원토록 슬피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룰 때에 그 약속의 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도 인생은 적어도 3번은 기회가 있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안 주셔서 내가 복을 못 이루었잖아요. 그럴 수 없대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복의 기회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헛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보내버려요.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 복의 기회가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처럼 복의 기회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내게 주신 기회다. 내게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나는 어떤 힘을 다하여서도 꼭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복의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유비무한, 유비지복, 유비지복이 되고 무비지화. 제가 그 만든 말입니다만은, 예, 유비지복, 지선이 아니라 지복, 무비지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복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